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앞에 성찬이 마련돼 있고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상으로 오늘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기 전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곳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곳은 은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차려놓으신 상입니다. 이따 그 성찬 초대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심하는 여러분들, 주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총을 받기 원하는 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찬은 시작이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초대를 받습니다. 누가 차려놓은 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놓으신 상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 성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로부터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 성찬상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상을 마련하시고 이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초대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에게 다 이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썩어질 것에서 부활해서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 돼서 아버지 품안에 안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모두가 당신께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승천해서 당신 보좌 우편에 앉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마음으로부터 흠없고 온전한 거룩한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세례 때 아버지께서 아들의 대속의 피로 여러분을 정하게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래전부터 언약하신 대로 새 마음과 새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례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명령, 계명들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세례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전서부터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다시 그분께 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오랜 원수 마귀와 사탄이 행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자랑에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 그 뒤쪽에는 허무함이 가득한 영광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마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이 세상에 주저앉아서 여기서 썩거나 여기서 녹슬거나 여기서 퇴색해 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이 난다 그랬는데 우리 몸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마귀는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 썩어질 몸에서 썩지 않을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녹슬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들고 이 세상의 자랑과 염려에 얽어매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분을 향해서 눈조차 돌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마귀의 그런 시험과 유혹 중에 사로잡힐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은총의 상을 우리들에게 마련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세례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런 말씀이 내려오고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는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앞에 대면하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더라도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과 자기 자랑에 취해서 주저앉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부탁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당신을 찬양할 것이고 당신이 가는 곳에는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 왕 노릇하려거든 흔해 빠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당신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눈이 당신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당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세상에 온 것은 당신이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연락하기 위한 것이 당신이 오신 이유니까. 마귀는 그 한 번의 유혹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려고 결심하실 때 베드로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뒤에서 마귀는 나타났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역이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거기서 내가 죽으리라. 왜냐하면 그분이 죽어야 대속에 피가 흘려지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당신께서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슬픔 당한 자를 위해서 당신이 우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주변에서 당신의 이름을 듣고 주변에 몰렸습니까? 당신이 산에 계시면 굶더라도 4,000~5,000명이 앉아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면 어떻게 알고 수많은 사람이 당신 주변에 옵니다. 갈릴리에 계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세상에 영광을 받으러 온 줄 아느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너희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도 마귀는 군중의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군중과 더불어 소리질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입니까? 내려오십시오. 우리 중에 내려와서 당신의 목숨도, 인간적인 목숨도 부지하고 우리 목숨도 구해주시고 우리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왕이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있던 한 죄인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자마자 마귀가 들러붙어서 그분의 사역의 처음부터 가장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거쳐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마귀는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이 땅에 남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썩읍시다.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그분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자랑에 묶여 있도록 마귀는 우리를 끝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르지 않도록,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그분이 아니도록 마귀는 온갖 수단으로 우리를 앞에서 유혹합니다. 세상에 남겨질 당신의 몸된 교회의 이런 형편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 상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먹고 마실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이 약속하신 어떤 은총을 이곳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제정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오늘 이곳에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은총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이곳에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은총이 뭡니까?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버틸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행하는 시험과 유혹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행사하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 이웃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라. 내 염려와 내 자랑에 사로잡히라. 그것이 세상에서 내가 소중히 여길 유일한 것이라. 생명은 하나님과 생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데, 따라서 오늘 이 은총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그런 은총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은총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영, 새 마음,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거룩한 생명의 법들을 능히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 자신을 위해서 우상, 거짓 하나님을 마음에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이곳에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웃이나 옆 사람을 미워함으로 살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거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0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로 받으신다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여러분들 안에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간구하라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실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만을 거룩하게 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만을 구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만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있으면 사랑의 나라, 여러분이 구할 권력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권력과 힘,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남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영광만을 여러분들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은총을 받게 된다면, 선물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께서 산 위에서 행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될 겁니다. 자신과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소금과 빛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부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래를 가라면 신리를 가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선물로 은혜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능히 바늘귀 같은 곳도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식탁에 나올 것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먼저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합당한 자세로 나오라,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계속해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성찬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나오는 자세가 합당한가? 너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일종의 책망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듣자 하니 너희가 성찬식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걸 갖다 놓고 같이 먹었는데, 자유인이나 부자들은 이제 주로 밥을 가져오고 노예들은 없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옵니다. 그런데 자유인과 귀족들이 귀족의 집이나 이런 데서 상을 해놓고 노예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데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먼저 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먹고 취하고, 따라서 나중에 그 성찬에 참여한 가난한 자들을 스스로 자기 처지와 관련해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책망합니다.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몇몇끼리 먹었다면서요. 기다리지 않았다면서요. 형제 자매들에게 배려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서도 먹었다니 그게 주님의 상입니까? 여러분에겐 집이 없습니까? 집에 가서 드십시오. 그러려면 뭐하러 가난한 자와 다른 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사랑과 평화 가운데서 먹어야 될 주의 상을 여러분들이 모독합니까? 합당한 자세가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배려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연약함을 나누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의 상을 먹는다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건 주의 몸과 피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석한 것은 주의 상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십시오. 뭐하러 이곳에 나와서 먹고 마십니까? 이건 주의 상인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 서로 연약한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이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주의 상이지. 따라서 주의 상에 나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자세로서 먼저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피차에 불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먼저 용서를 빌고,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한 주일 동안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함께 한 다음에 이곳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주님의 상이 되고 준비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취미와 관심에 따라서 따로따로 찢겨져서 모입니다. 무책임하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가 사라지는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몸의 표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회하고 똑같은 거죠. 뭐하러 이걸 교회라고 얘기하고 주의 몸이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실 때 잠깐이지만 마음속에 혹시 불화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서받을 것 받고 화해할 것이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